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한 곳에 필이 꽂혀서 열심히 가는 사람을 우리가 골수분자라 그러죠. 누가 제일 많이 쓰는 용어입니까? 북한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그죠? 골수분자들. 골수가 뭘까?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잠언 3장 5절, 6절, 7절, 8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시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골수를 많이 먹어요. 뭐 먹을 때 골수를 많이 먹지 압니까? 닭발. 닭 이렇게 뼈다고 이래가지고 그 안에 거 빨아먹지요. 닭뼈. 사골도 이제 안에 골수가 있지, 그죠? 뼛속에 어떤 액체인데요. 이 전도서 11장 5절에 보면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피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피가 생명과 일체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피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피가 바로 골수에서 만들어져요. 그 대표적인 게 적혈구가 만들어지고요. 백혈구 중에서 백혈구의 종류가 많을까요? 여기 보면 얼마나 많은가 하면 림프구, 단핵구, 호상구, 호염기구, 호정구, 또 혈소판, 또 우리가 T임파구, B임파구, NK세포. 모든 피를 구성하는 생명체는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골수에 사무친다는데 이 골수에서 만들어져요. 그 뼈가 건강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서 골수 줄기세포, 조혈 줄기세포가 계속 어떻게 이래 다양한 것을 조절해 가면서 백혈구가 더 많거나 적지 않고 적혈구가 더 많거나 적지 않게 적혈구, 백혈구가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적혈구가 적어지니까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죽겠죠. 그게 백혈병이에요. 쉬운 말로. 이 NK세포라는 것이 이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고 세포 자살을 유도하는데 이게 골수에서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거 우리가 설명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실 이걸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제 오늘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 줄기세포에서 새로운 물질을 이렇게 균형지게 만든다는 것은 그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핵융합, 태양의 핵융합이나 또 지구의 핵분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사물 물질이나 광물질들이 만들어진다면은 그 결국은 뼛속에서 다양한
적혈구, 백혈구, 면역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거나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내가 좀 찾아봤어요. 예언의 신에 이게 뭘 어떻게 좀 설명을 하나 봤더니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기 위하여 여기저기 분주히 왕래하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저들의 골수에서 타고 있는 불처럼, 골수에서 뭐가 타고 있어요? 불이 타고 있대요. 불이. 태양이 불 타고 있습니까? 이 골수에서 불이 타고 있대요.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한 불타는 소망으로 저들 속에서 충만해질 것이다. 그런데 여기 의미 있는 것은 골수에서 타고 있는 불처럼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 불타는 소망으로 저들 속에서 충만해질 것이다. 골수가 항상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불타면 골수가 녹아내려버려야 되는데 지금 계속 불탄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 또 하나는 살아있는 말씀은 아까 그 말씀은 복음전도 700이고요. 이거는 지금 목사와 복음사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296페이지인데 진리, 살아있는 말씀은 그대의 골수 속에 갇혀 있는 불과 같이 되어 그대의 골수 속에 갇혀 있는 불과 같이 되어 세상의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를 제시하며 확연히 눈에 띌 정도로 분명하고 구별되게 빛을 비출 것이다. 야, 이게 내가 보니까 이 불이 골수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 불이 뭘까 궁금하잖아요. 이 불이라는 이 에너지에 의해서 생명이 작동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이 불에 대해 가지고 아까 읽어드렸듯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같이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한다니라. 인간은 어떻게 뼈가 만들어지고 피가 만들어지는 줄 알지 못하는데 화이부인은 골수가 불타고 있다. 태양이 불타고 있고 지구 속에도 엄청난 에너지로 그 불타는 열로 인해서 바위가 막 끓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은 분명히 방사능이다. 그러면 방사능을 주제로 보면 모든 우리가 먹는 음식에 방사능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햇빛 땅에서도 방사능이 와요. 근데 이 방사능은 우리 몸에 그렇게 축적이 안 돼요. 전리를 일으켜서 변화를 줄 뿐이지. 근데 우리가 찬 음식을 먹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섬유질이 그대로 있는 걸 먹는 사람들은 아무리 단 음식을 먹어도 몸이 춥지 열이 안 나. 분명히 당분이 에너지 아닙니까? 과일이 단가요? 참외도 달고 이런 단 걸 먹는데 에너지가 나요? 추워요? 추워요. 똑같은 당분인데 끓인 엿은 열이 나요? 추워요? 엿은 열을 내요. 이 차이가 뭘까? 이 생것을 먹을 때는
그 속에 있는 칼륨 40이라는 이 방사 에너지가 분리되어 나와서 뼈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럴까요? 들어왔다 섬유질로 빠져버려요. 근데 엿은 어떻게 합니까? 엿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꽈요. 계속 꼬면 그 당분과 더불어서 그 안에 그 음식물에 에너지를 주는 근본 칼륨 40이라는 방사능이 녹아내려 빠져 있다가 우리 몸에 장에서 에너지를 줄 뿐만 아니라 이것이 흡수돼서 어디로 들어갈까요? 골수에 들어가네. 골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방광기라는 게 있어요. 탄소 C14라는 이 방사능하고 칼륨 40이라는 이 방사능 물질들이 이 뼛속에 딱 자리 잡게 되면은 이 칼륨 40은 방광기, 그러니까 이 방사하는 에너지가 이 볼펜만한 이 방사능 칼륨 40이 자기 속에 있는 원자를 갖다가 이 핵분열을 인해 가지고 이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이 12억 5천만 년. 어쨌든 이 속에 있어야 에너지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과일과 생채소 이런 걸 못 먹게 하고 왜 볶음국식을 먹게 하고 만나를 줄 때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해서 과자를 먹게 했을까?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생명되는 피를 만드는 근본 에너지인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방사능 중에서도 칼륨 40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이 칼륨 40이 보통 한 30, 50 이 선이 모든 음식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좀 많은 게 바나나 100에서 300. 더 많은 거는 표고버섯. 제가 그랬지요. 옛날 사람들은 1표고 2능이 3송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송이 시큼 먹어본 적 있어요? 저는 송이 시큼 먹어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전에 그 일본 사람들 오는데 송이 거래한데 이제 계산해주고 송이 장사도 했을 때 송이가 너무 싼 데가 있어요. 많이 나오면.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한 번에 다 못 먹으니까 말려요. 뭐 어떤 송이를 갖다 뭐 지도 담그고 이렇게 했는데 송이는 말라버리면은 네 맛도 내 맛도 향이고 다 사라지고 없어. 말라서 맛과 향이 있는 거는 표고가 최고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면 능이버섯도 말려서 먹죠. 그죠? 근데 유일하게 송이는 말린 걸 맛이 없어 못 먹어.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이제 다시마를 볶아가지고 이제 환을 만들어 나와요. 시제품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시마 티각도 이제 만들어 먹고 시제품을 이제 손님들에게 한번 줘보기도 하는데. 이 성경에 보면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사람은 맛있는 거 좋아합니까? 맛이 없는 건 안 먹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맛있는 것에 뭐를 많이 넣어놨어요? 방사능을 많이 넣어놨어요. 실제 조미료 안 쓰고 자연 음식으로 만드는데 다시마 안 쓰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없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냥 끓이거나 이랬을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돼. 강 집사님이 어저께 뭐 다시마 국 끓이는데 다시마를 갖다 막 씻어가지고 구워가지고, 예? 국을 끓이면 거기에서 훨씬 많이 분리돼 나올까요? 볶음국처럼 훨씬 많이 분리돼 나오겠죠. 그냥 생각 갖다 끓이지 말고 다시마를 갈비 굽듯이 어떻게 하는지 좋겠어요. 구우면 어떻게 될까? 그 안에 있는 광물 중에 한 원소인 칼륨 40이 많이 분리돼 나오죠.
이 칼륨 40이 양이 많으냐? 이 자연계의 칼륨의 양은 칼륨 40이 양은 0.012%밖에 안 돼요. 아주 미량이에요. 보통 칼륨 39가 한 93% 이상. 제일 많죠. 이거는 방사 에너지를 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똑같은 에너지원인 당분을 먹었는데 왜 이 과일 속의 당은 열을 내주지 않고 몸을 식혀버리고 똑같은 단맛 단 것인데 엿을 먹으면 몸에서 열이 날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에너지원이 다르다는 거죠. 에너지원. 근본 그것을 작동시킨 에너지원이 필요한데요. 슬픔으로 인해 혈관과 신경에서 혈액순환이 둔화되며 간의 활동도 방해받는다. 뭐로 인해서요? 슬픔으로 인해 혈관과 신경에서 혈액순환이 둔화되며 간의 활동도 방해받는다. 우리가 몸에 순환이 안 되면은 골수에 영양이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뼈로 가는 영양은 비타민이나 단백질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광물질이거든. 이로 인해 소화 과정과 영양 섭취 과정이 방해받으며 모든 신체의 골수가 마르게 되는 경향이 있다. 슬픔과 근심과 괴로움이 있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골수가 어떻게 돼요? 마르게 된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우리가 이게 아무리 이게 사람들이 그래요. 와, 여기에 우리 몸의 근본 생명 에너지인 자연 방사 물질인 칼륨이 40 많으니까 표고나 다시마 많이 먹어야지. 먹고 나서 매일 짜증나고 불평하고 죽겠다 하고 이러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백약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육적인 음욕과 식욕과 정욕이 깃든 바로 그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갤 주님의 검이 필요하다. 우리 몸에 이게 이 골수가 좀 수술받아야 돼. 골수가 수술받아야 된다. 이 교회증은 2권 477에는요. 선한 사람으로 간주되며 기도하고 애통하며 높은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골수는 썩어 있으며 뭐가 썩어요? 골수가 썩어 있다. 그들의 부패된 몸은 결코 하늘 도성의 문을 통과할 수 없을 것이다. 제가 오늘 어제 한 이틀 이젠 나이 들었다고 하면 연세 많은 분들이 있는데 좀 죄송하지만 한 이틀 막 차만 타고 먼 길을 왔다 갔다 그랬더니만 어제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자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씻고 길에서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준비를 하는데 오늘은 뭘 할까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게 골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골수가. 네. 골수에 사무친다는 말이에요. 히브리 4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모든 것을 드러낸다거든요. 골수를 찔러 쪼갠다.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는 말이 뭡니까? 어떤 섬세한 의사의 손끝에 달린 칼도 수술을 하면 흉터가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은 흉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전까지는 말씀이 살았을까요? 절대 안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아니 왜 다 익혀 먹으라 그냐? 생것이 얼마나 좋은데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봅니까? 근데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생것은 몸을 차게 하고 익힌 것은 따뜻하게 하고 생것은 또 질소가 많아가지고 그게 아질산염으로 바뀌면 헤모글로빈과 결합돼서 몸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에너지가 공급이 안 돼서 몸이 추워진다. 그렇지만 그걸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어폐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사실 이게 과학서적에는 없지만은 성경의 말씀과 엘렌 G 화이트의 말씀을 빌려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저들의 골수에서 타고 있는 불처럼 또 하나 교회 목사 복음사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296에는 살아있는 말씀은 그들의 골수에 갇혀 있는 불과 같이 돼요. 분명히 골수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골수 줄기 세포를 작동시키고 조혈 줄기 세포를 작동시켜 줄 때 생명의 근원되는 좋은 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대단한 발견입니다. 태양이 불타고 있고요. 우리 몸이 지구가 불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열로 지하 몇 미터만 내려가도 항상 온도가 15도를 유지하고 온천이 나오고 화산이 터지고 용암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신토불이라 했을 때 우리 몸은 어디에서 이런 엄청난 에너지가 나올까? 우리 몸도 불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우리 몸의 핵심적인 에너지의 근원이 어디일까? 끊임없이 핵분열과 핵융합을 통해서 계속 새로운 물질을 태양이 만든다면은 인체에서 생명되는 그 생명의 모체들을 계속 만드는 그 에너지체가 어딜까? 그거는 뭐 다른 거 없잖아요. 뼈잖아, 그죠? 근데 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이 방사능으로 인해서 핵분열이나 핵융합이 일어난다는 근원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래요. 인체가 상온 핵융합 발전소라고 하지만은 그 에너지가 나오는 근원이 우리가 어딜까? 몸 전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영감받은 엘렌 G 화이트의 말을 빌린다면은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골수를 윤택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골수를 윤택하게 하기 위할 음식이 익힌 음식일까요? 생음식일까요?
그럼 익힌 게 좋을까요? 굽거나 볶은 게 좋을까요? 예. 그래서 우리 옛날 선조들이 먹을 게 없으면 보리차 우리 제 시장에 가서 파는 거 어릴 때 봤어요. 그 멍석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랗게 해서 예? 삼태기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보리를 볶되 아주 거의 타우듯 볶아가지고 그걸 놓고 팔면은 그거 뭐 500원 주고 한 봉지 사오면 그거 가지고 물 끓여가지고 우리 엽차 먹었던 기억이 맛있거든요. 그게 뭐 먹는 거 있을까요? 예. 인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사능은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칼륨 40이라는 자연 방사능이에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과학이 발달되고 사람들이 이제 공기 중에 있는 방사능을 규명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방사능을 규명하고 음식에서 나오는 저 모든 이제 방사능을 규명했을 때 그 칼륨 40이라는 방사능이 제일 많은 음식이 뭐더라고요? 다시마더라고요. 실제 우리가 암 환자들 방사능 치료하잖아요. 그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요, 냉체질이 암체질이다.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체온 1도 올리려고 몸을 데우기 위해서 찜질방을 하고 뭐 방을 뜨겁게 하고 등을 지지고 난린데 그렇게 뜨겁게 지질수록 몸이 열이 날까요? 식을까요? 왜 그럴까요? 추운 겨울에 우리가 방문을 열면은 냉기가 들어오고 열기가 빠져요. 외부적으로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피부에 땀구멍은 열려요. 추운 겨울에 창문 열어놓은 것 같아요. 피부에 땀구멍을 다 열면요. 둘레가 10m니까 아마 이만할 거 이제 또. 이런 넓은 공간을 다 열어놨으니까 냉기는 점점 들어오고 열기는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빠져요. 그러면서 점점 뜨거운 걸 먹고 뜨거운 이불 속만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이게 곤란해지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체온 1도씨를 올려가지고 몸에 에너지를 방사하려면 내가 봐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체온이 올라가면 왜 암이 난다 그럴까? 체온이 올라간다는 것은 방사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핵분열이나 세포분열이나 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 방사 에너지가 많을수록 비정상적인 조직들은 사멸시켜버리고 새로운 조직은 다시 태어나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11개월만 되면 우리 몸은 뼛속까지 다 바뀐다는 거예요. 뼛속까지. 1년 전에 몸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보는 것은 참 대단하죠. 그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 파장으로 교감해서 우리가 아는 거지. 내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게 됐는가 하면 어제 점심 때 장영애 자매 그랬다가요. 아이고 나는 이제 때가 되면 배고파 죽겠어. 옛날 노인들이 무슨 얘기했는지 압니까? 나이 들면 밥심으로 산대요. 왜 밥심으로 산다 할까? 핵융합이라는 에너지는요. 끊임없이 에너지가 나가기 때문에 별로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나이 들고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고 순환이 저하되고 이 골수의 근본 생명 에너지가 약하면은 금방 표시가 날까요? 금방 표시가 나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외래 밥을 많이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지 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이 골수에 사무친다는 거. 자, 참 여기
우리가 이제 이 뼈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생명되는 피가 만들어지는 그 에너지의 근원인 뼈가 보존이 안 되면 생명은 살아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리라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쪽 강도는 뼈를 어떻게 했어요? 다리뼈를 꺾어버렸어요.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어버렸어요.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했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의 뼈는 꺾지 않았을까? 거기에서 뭐가 나오기니까요? 생명의 주인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본다면은 참 재미있는 사건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생명을 알아가는 과정 같아요. 우리가 하는 이 공부가 이제 이 땅에서 시작이지만 하늘에 가서도 아마 영원히 시작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것은 이제 겨우 이제 시작하는 것에 불과해요. 왜요? 예언의 신 전체를 내가 찾아봤을 때 골수가 불타고 있다는 구절이 짝을 맞춰 두 구절이 나와요. 세상에서 골수가 불탄다는 것은 핵융합, 핵분열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핵융합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광물들이 계속 만들어지듯이 핵융합을 통해서 계속 적혈구, 백혈구, T인파구, B인파구, NK세포 다 만들어진다는 거죠. 골수를 보존하기 위해서, 순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왜 생채소 신화를 버려야 되는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한 시간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이 진리의 경험들을 우리 삶에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좀 더 충실하고 우리의 생애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